우리가 예수 호흡 기도, 다시 말하면 호흡에 맞춰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는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게 하면은 하느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되고, 이것을 이제 이웃들과 연결시켜서 하면은 저에게를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이름 안에 현존하시는 분. 먼저 예수님의 이름에 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2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이 제자들에게 복종한다. 우리가 구마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에게 명령을 하면 마귀들이 거기에 복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폭력의 양령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폭력의 악령들을 묶으면 묶을수록 그 폭력이 약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못하게 하면은 그 악의 세력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하느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이름,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이름임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여러 날을 두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언짢아진 바오로가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니 그 여자에게서 나가라 하고 일렀다. 그러자 그 순간에 귀신이 나갔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귀신이, 악령이 쫓겨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주 명령을 하도록 하십시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안에 미움이 들어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미움의 악령아 물러가라. 이렇게 화가 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분노의 악령들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마귀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마의 효과가 있음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그때에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들이 모두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받들어 부르는 것,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불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든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모르던 많은 사람들도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문을 열지 않았으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느님을 알고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고성소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함께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구약시대처럼 명시적으로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예수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죠. 또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나 신라시대 때나 이런 때, 고조선시대 때 그런 때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몰랐죠? 몰랐으면 그들은 다 죽었냐? 그리고 전부 지옥에 갔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이들, 이게 정말 참된 길이다. 그 참된 길, 진리의 길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이들은 주님을 향해서 열려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살다 보면 진리 자체이신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주님께서는 그의 구원을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진리를 따라서 산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양심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양심은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선을 행해도 마음이 기쁘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악을 행해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들에게 박아주신 것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정말 양심을 따라서 올바르게 살았다면 하느님이 그들을 심판할 때는 양심을 기준으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의 구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심은 하느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다 보니 그 목소리의 주인공인 하느님이 그의 구원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구속 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이 진리를 따라서 살았는가, 양심을 따라서 살았는가를 가지고 분별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대로 살았느냐,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았느냐, 양심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심판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은 모든 이들에게 양심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양심대로 살았느냐, 이게 기준이고, 그 다음에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대로 살았느냐, 양심에다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양심, 율법은 십계명으로 요약되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복음, 예수님의 성경 말씀대로 살았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심판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비롭게도 내가 잘못 살았어도 하느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청함으로써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쉽게 구원될 수 있는 길,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그 길을 가도록 사람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천주교 신앙이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거부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길을 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구원은 위태롭습니다. 왜냐하면 참 진리를 알면서도 그 진리를 거부하고 다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에 다니는 신자들이나 또 이러저러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천주교가 정말 올바른 신앙이고 예수님이 세운 참 종교다, 그리고 거기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 이런 걸 알면서도 이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오류의 길을 간다면 그에게는 구원이 위태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따라 안 살았으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따라서 살 때 구원이 가능성이 있는데, 그 구원된다는 것도 바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구속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보면, 그대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유다인들과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으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걸 믿으셨죠? 그래서 세례성사를 받으셨죠? 또 지금은 고해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걸 믿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확실한 구원의 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양심을 따라서 산다, 진리를 따라서 산다 했을 때 정말 그가 양심을 따라 살았느냐, 진리를 따라 살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느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가 확실히 그렇게 살아서 구원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이 가톨릭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 각 사람은 구원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구원의 길로 우리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구원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불안한 길에 사람들을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할 때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청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 끝에 예수님 이름을 붙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더 잘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한테 뭘 부탁할 때 그 사람이랑 친한 사람 이름을 빌려서 그 사람이랑 나랑 이런 사이인데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내서 당신한테 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내 청을 상대방이 거절하려고 하다가도 자기랑 친한 사람 때문에 거절을 못하고 들어줄 수도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처럼 하느님이랑 가장 친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빌려가지고 예수님이 이름으로 우리가 할 때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시는 거죠. 더 쉽게 들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그가 즉시 발과 발목이 튼튼해져서 벌떡 일어나 걸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고 하느님을 찬미하기도 하였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치유가 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바로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또 아는 이 사람을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그분에게서 오는 믿음이 여러분 모두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사도는 알려줍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할 때 이런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모두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온전한 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원로들을 부르십시오. 원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지은 죄가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즉 오늘날 병자성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해주는데 그 병자성사의 효과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했을 때 때로는 뜻하지 않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오로 사도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콜로사이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 말이나 행동이나 무슨 일이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도구로서 예수님의 사절로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테오복음 18장 5절에서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 이 말씀은 마테오복음 25장 40절의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작은 이들 하나에게, 보잘것없는 이들 하나에게 해준 것이 예수님께 해드린 것이 된다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테오복음 18장 20절에서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면 그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 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에페소서 5장 20절 그러면서 무슨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하느님 아버지께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려라.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 그렇게 사셨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은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 선물이다. 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신 특별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정말 이런 선물을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시하고
공고합니다. 어떤 것을 지시하고 공고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장상들이나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장상들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그분의 계명은 이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최고의 이름임을 필립비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필립비서 2장 9절 10절,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 앞에 하늘인 천국, 하늘과 땅 위와 땅 위에 있는 우리, 지상에 있는 우리,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바로 지옥에 있는 자들까지 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린다. 마귀들도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임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창조주이신 분이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를 쫓아낼 때 마귀들이 안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그리하여 우리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따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묵시록 15장 4절에 보면 주님을 경외하지 않을 자 누구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자 누구입니까? 정녕 주님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님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찬양 받으셔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성모님은 천상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천상의 책 부록, 두 번째 부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례와 더불어 우리는 천사가 일러준 대로 아기에게 예수라는 지극히 거룩한 이름을 붙여드렸는데 이 거룩한 이름을 부르자 기쁨과 흐뭇함이 가득한 나머지 우리의 고통이 숙지는 것을 느낄 정도였다. 그 할례 받을 때 아기 예수님의 고통을 보면서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아주 고통스러웠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고통이 수그러드는 것, 숙지는 것을 느낄 정도였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고 기쁨과 흐뭇함을
우리에게 가득히 주실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뿐이겠느냐? 이 이름을 통하여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통 중에 향유를, 위험 속에서는 보호를, 유혹 중에는 승리를 얻을 것이고, 죄 속에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손길과 영혼의 나쁜 병증을 모조리 고쳐줄 약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고통 중의 향유를, 다시 말하면 고통을 숙지게 하는, 고통이 수그러지게 하는 그런 향유를, 그래서 순교자들이 세상을 떠날 때 그 고통스러운 고문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 마리아, 예수 마리아 하면서 위험 속에서는 보호를, 유혹 중에는 승리를, 어떤 유혹이 있을 때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은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유혹이 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우리는 명령함으로써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죄 속에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손길과 나쁜 병증을 모조리 고쳐줄 약을 예수님 이름에서 얻을 수 있다. 과연 이 지극히 거룩한 이름 예수는 지옥이 무서워 떨고 천사들이 경외하는 이름이다.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귀에도 감미롭게 들리는 이름이다. 그러니까 지옥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무서워 떨고 천사들이 경외하고, 하느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 감미로움을 느낀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이 이름 앞에 모든 이가 경배하며 흠숭의 예를 드린다. 강력한 이름, 거룩한 이름, 위대한 이름이니 믿음을 가지고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놀라운 일들을 감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이 이름을 부를 때 놀라운 일들을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기 짝이 없는 그 이름의 권능에서 오는 신비로운 기적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부하는 것이니 언제나 이 이름 예수님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예수님의 이름이 떠나지 않게. 나약하고 잘 흔들리는 너의 인간적인 뜻이 하느님의 뜻 실행을 주저하는 것이 보이면 그 이름이 하느님의 피앗 안에 그것을 다시 일으켜 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내 뜻을 버리고 하느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하고 부를 때 내 마음은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 뜻대로 하지 않고 당신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런 지향으로 우리가 예수님 하고 부르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무거울 때면 예수님을 불러라. 여러분들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부르세요.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기도가 안 될 때도 그냥 예수님, 예수님 하고 마음속으로 그냥 부르기만 하면 돼요. 일을 시작할 때, 잠자리에 들 때도 예수님을 불러라.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잠잘 때도 예수님을 불러라. 그리고 잠에서 깨어날 때에도 너의 그 첫말은 예수님이어야 한다. 눈 뜨자마자 예수님 하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제 내일 아침부터는 깨어나자마자 예수님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늘 그분을 불러라. 이는 은총의 바다들을 내포하는 이름이지만 그 바다들은 그분을 부르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베풀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은총의 바다들이 있는데 그 바다들은 그분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은총의 바다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수시로 부르는, 예수 호흡 기도가 호흡에 맞춰서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호흡은 끊임없이 이어지잖아요. 그것이 이제 훈련이 되면은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데,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가치가 있고 은총의 바다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 놀라운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는 숨에 대해서, 이 호흡,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호흡, 숨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숨과 관련되는 성경 말씀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때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우리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하느님의 생명의 숨이 나에게 불어넣어져서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욥기 27장 3절, 나에게 목숨이 붙어있는 한 하느님의 숨이 내 코에 있는 한. 그러니까 지금 내 숨은 내게 아니라 하느님이 불어넣어준 하느님의 숨이에요. 욥기 33장 4절, 하느님의 영이 저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제게 생명을 주셨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의 영이 저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제게 생명을 주셨답니다. 시편 104편 29절, 당신의 얼굴을 감추시면 그들은 소스라치고 당신께서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로부터 우리가 숨을 받았는데 그분이 숨을 거두시면 나는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잘난 척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숨은 하느님께 연결되어 있어요. 시편 거기 이제 이어서 104편 30절에는 당신의 숨을 내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당신께서는 땅의 얼굴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숨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서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자기를 빚으시고 활동하는 영혼을 불어 넣으셨으며 생명의 숨을 불어 넣어주신 분을 알지 못한 채 저희의 생명을 놀이로, 저희의 삶을 돈벌이 축제로 여기며 모든 것에서 나쁜 것에도 이득을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숨을 빌려 사는 자가 빚은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도 자기와 비슷한 신을 빚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숨을 빌려 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느님의 숨을 우리가 빌려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언젠가는 돌려드려야 돼. 내가 빌렸었기 때문에 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돌려드려야 돼요. 숨을. 이사야서 42장 5절에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펼치신 분
하늘과 거기에 자라는 온갖 것들을 펴신 분, 그곳에 사는 백성에게 목숨을, 그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숨을 넣어주시는 분,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숨을 넣어주시는 분이다. 에제키엘서 37장 5절, 주 하느님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희에게 숨을 불어넣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뼈들만 있어도 하느님이 숨을 불어넣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은 또 숨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숨은 하느님의 영, 성령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여기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 바람은 공기의 흐름이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바로 성령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하느님이 숨을 통해 성령이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숨은 공기의 흐름이. 사도행전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하기라도 한 것처럼 사람들이 손으로 섬김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오히려 모든 이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묵시록 11장 11절에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느님에게서 생명의 숨이 나와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하느님에게서 생명의 숨이 나와 죽은 이가 살아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천상의 책에도 이 숨과 관련되는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상의 책 2권 1장 28절 하고 나서 12권 8장 2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속에도 하느님이 계신다. 바로 하느님을 호흡함으로써 각 사람이 사실 그대로 하느님을 그 자신의 생명으로 삼는 것이다. 우리 공기 안에 하느님이 계시다. 이 숨쉬는 공기 안에 하느님이 계신데 이 숨을 통해서 하느님을 호흡함으로써 하느님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이 공기 안에 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호흡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천상의 책에 이제 12권 8장 2절 이하에 보면 따라 피조물은 다름 아닌 나의 숨이다. 내가 숨을 내쉬면서 모든 것에 생명을 주니 말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숨을 내쉬면서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준다. 그래서 피조물은 나의 숨이다. 모든 생명은 숨을 쉬는 동안 지속된다. 숨이 멎으면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고 피가 흐르지 않으며 손이 미동도 하지 않고
정신도 지성의 죽음을 감지한다. 다른 모든 것도 그렇다. 그러므로 인간의 온 생명이 이 숨을 받고 주는 것에 있다. 하지만 나는 내 숨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과 활기를 주고 내 거룩한 숨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사랑하며 아름다움과 부와 같은 온갖 좋은 것을 다 주고자 하는 반면, 그분이 숨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고 거룩하게 해주고 사랑하고 아름다움, 부 같은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나에게 모욕과 반역, 배은망덕, 신성모독, 거부 따위 그런 모든 것을 숨에 담아 보낸다. 하느님은 당신의 숨을 통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는 우리 숨을 통해서 좋지 않은 걸 하느님께 드리는. 나는 깨끗한 숨기를 보내건만 내게 오는 것은 더러운 숨기이고 나는 이를 축복하며 보내건만 내게 오는 것은 저주가 받은 숨기이고 나는 온전히 사랑으로 보내건만 내게 오는 것은 내 마음 가장 깊은 데를 모욕하는 숨기이다. 하느님께 내가 그런 숨기를 보낸 것 같지 않은데 왜 하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느님을 모욕하다니, 나 그분 모욕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느님을 모욕하는 건 뭐냐?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하느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나를 엄마 아빠로 인정하지 않는 거, 이거 나를 모욕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말을 안 듣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할 때 거부하죠. 내가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느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건 다 하느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 뜻대로 하느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건 하느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느님을 모욕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무수히 많이 했죠?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걸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쁜 것, 그분을 모욕하는 숨기를 우리가 하느님께 내보내는데, 그러니까 내가 숨을 쉬면서 사는데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은 다 내가 나쁜 것을, 주님을 모욕하는 숨기를 하느님께 내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숨을 계속 내보낸다. 인간 생명의 이 기관들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들은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 파괴되어 없어지고 말 것이다. 아, 딸아, 너는 인간 생명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들은 적이 있느냐? 내가 방금 말했듯이 바로 나의 숨에 의해 유지된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영혼을 보면 그의 숨결이 얼마나 감미롭게 느껴지는지, 그가 나를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나는 기운이 나는 것을 느낀다. 나와 그 영혼 사이에 일치의 화음이 메아리치고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이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독특한 것이니 하늘에서도 그러하기 마련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을 보면은 감미로움을 느낀다. 그의 숨결이 감미롭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주님께 감미로움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즐거움을 드리고 그분이 힘이 나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먼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의 지향이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하면서 나의 오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다 예수님을 위한 사랑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 지향으로 그날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때도 주님, 이것을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합니다. 지금 강론을 듣는 것도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듣습니다. 이렇게 내가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내 안에서는 사랑의 숨기가 주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 대한 사랑으로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줬는데 나도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내 숨을 내쉬는 것이 되는 거죠. 내가 그분께 대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의 사랑이 일치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숨기로 사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선은 그런 지향을 눈 뜨자마자 갖고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자주 새롭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맨입으로 안 되는 일인데 자꾸 이런 거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라고. 아셨어요? 천상의 책 12권 56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런데 나는 영원한 빛이고 가장 높은 곳에 있다. 그리고 얼마나 더 높은 곳에 있든지 그만큼 더 깊은 곳까지 도처에 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고 각 사람에게는 오직 그만을 위해 있는 듯한 생명이다. 이거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하느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주어진 것이고 하느님의 생명의 일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생명이 유지되는 것도 하느님이 그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계속 생명의 숨을 불어넣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은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있는 듯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지만 하느님은 우리를 도매금으로 취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수 한번 훅 불고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나 혼자만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1대1로 나와 관계를 하시면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 그래서 그분과 나 단둘이만 이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을 위해서 있는 듯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나만 사랑해, 나만 위해서 계셔. 각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위해서 있는 듯한 생명이 하느님의 생명이에요. 당신 자신의 이름 안에 현존하시는 분, 여러분이 지금 마음으로 고요한 가운데 평안함을 느끼고 자신이 어떻게 호흡을 하고 있는지 느끼고 있다면 이 호흡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느님의 영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느님의 영 없이 믿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영의 상징인 여러분의 숨을 통해서 예수라는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기도를 여러분에게 선사하십시오.
하느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언제라도 새롭게 이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편안하면서도 주의를 기울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편안하게 등을 뒤에 의자에 대시고 손은 무릎에다 놓으시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이 숨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숨이고 주님은 당신의 영을 나에게 숨을 통해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가 지금 들이쉬고 내쉬는 이 호흡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은 내 안에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공기 중에 충만한 하느님의 영, 하느님의 생명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은 놀라운 능력을 가진 이름입니다. 속으로 숨을 들이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내쉬면서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살아 머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고요함을 가져오고 평화와 기쁨으로 아름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빠진 이들조차도 그 이름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들을 사악한 길에서 불러내어 영혼을 하느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나에게 소중하고 내 마음은 뜨겁게 불타오릅니다. 오 나의 해방자여 감사드리오니 당신을 통해 구원을 찾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빛나야 하고 땅과 바다를 넘어 멀리까지 빛나야 합니다.
모든 이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그에게 영광을 널리 알립니다. 주님을 슬프게 하는 모든 것은 예수 이름 앞에서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이는 죄와 불의를 이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밝게 빛나고 그 광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한밤중에도 영혼에게 빛을 보냅니다. 언젠가 세상이 사라지고 태양이 빛을 잃게 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은 계속 불릴 것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숨에 맞추어서 계속 경건하게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에 담겨 있는 풍성한 은총을 받는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